만약 누군가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수록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기적과 증거로 보여주시고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을 단지 예배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으로 쉽게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왜요? 그게 영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람의 속마음과 속사정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잘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속으로 답답하고 썩어갈 때도 그걸 아시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아시고 우리보다 더 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형편과 사정을 기도로 올려드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진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고 나누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진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리의 그 진심보다도 오히려 화려하고 당당한 위선, 그 바리새인의 위선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먹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했고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속된 말로 천국의 아랫목에 먼저 들어갈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겠느냐? 세리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왜요? 죄인 일망정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통하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는 안 통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그 진심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진심의 힘, 진실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혹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몇몇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사건들, 이 사건들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얘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에피소드나 사건으로 보고 지내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 한 여자가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큰 죄를 지은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이 발이 눈물로 적셔질 만큼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은 여인의 같은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에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준비된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다가 갑자기 뜻밖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하며 화를 냈다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차라리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학자들이 이거를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한 1년치 연봉이니까 한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혹은 1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을 갖다 몽땅 식사하시는 분 머리에 부었으니 그럴 바야 차라리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들에게 베푸는 게 예수님께도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향유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신부가 결혼식 때 치장할 때 쓰는, 딱 한 번 쓰는, 너무나도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했는데 이 향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뚜껑이나 마개로 하지 않고 아예 밀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깨야 돼요. 한 번 깨면 요거 다시 좀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쓰면 그것으로, 한 번 깨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 그 비싼 것을, 수천만 원 되는 것을 그냥 식사 도중에, 이게 뭐 주님이 목욕하시고 난 것도 아니고 식사 도중에 그냥 갖다 머리에 붓거나 발에 부었으니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질 만한 사건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아마 앞장서서 이 여인을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죠. 예수님은 여인의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셨습니다. 6절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하고 여자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착한 일, 주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 좀 더 말씀하면 주님이 정말 어쩌면 고마워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극과 극이죠. 한쪽은 낭비라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막 화까지 내는데, 주님은 이 여자가 나에게 정말 너무 고맙고 귀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9절에는 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참,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 뜻과 의미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 사건은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 기록했고,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이 여인의 이 사건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8절에 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향유를 붓는 일과 예수님이 장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가장 말하기 좀 꺼려하는 게 뭐예요? 죽음 얘기 아닙니까? 좋은 일 잔치자리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내가 요즘에 좀 죽을 것 같아, 뭐 실제 죽는 얘기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썰렁해지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좋은 일을 했다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장례를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이 사건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16장에서 14장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에도 26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짧은 공생애 중에 거의 마지막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도 못했고 듣긴 들었지만 그걸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썼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바로 뒤에가 마지막 만찬이고 그 다음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죽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향유가 장례와 실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고 향유는 사실은 결혼식 같은 좋은 일에 쓰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쓰는 향품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향유를 주님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런 주님의 곧 죽으실 걸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인은 남들 모르는 여인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여인의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주인이 다 그냥 없다고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고 왜 낭비라고 발발 뛰는 이 일에 그런 일을 한 것은 그 여인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걸 모른 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다 알고 이해하고 이래야지만 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순종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 말대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깜빡 빼먹고 그냥 아멘만 했대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나? 또 저도 누군가를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 이름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김씨를 이씨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심을 이미 아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자신이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향유를 부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마다 언제나 이 일이 전파될 것이라고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옥합의 향유를 통해서 값비싼 옥합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여인의 진심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까 제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크게 감사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감사 행동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주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가 누구보다 더 큰 죄가 있고
누가 더 큰 죄인이고 작은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있고 좀 작은 죄인이 있습니까? 물론 형법에는 있겠죠. 몇 년형을 받았는지, 뭐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죄가 다 똑같다면 누가 더 큰 은혜의 고백을 하느냐? 그건 그 은혜를 받고 느끼는 성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은혜를 크게 느끼고 어떤 성도는 나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와 역사의 크기 그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마음에 그 은혜의 크기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생명까지 잃을 뻔한 위협들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 마지막 시간 말년으로 갈수록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혹 바울이 갈수록 죄를 더 크게 지었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숙할수록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죄인도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스타리아라는 옛날에 스타렉스라고 불렀대요. 스타리아 한 대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저하고 몇 달 전에 만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렸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이유를 나름의 이유를 마음에 저에게 들려주실 때 저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감히 내가 뭐라고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참 그것을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저에게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가정에서 혹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최성희 전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땅을 이제 교회가 팔아서 지은 것이 바로 우리 사회교육관이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교육관 4층에 1910 상담센터가 있고 그 밑에 3층 전체에 1년이 넘게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키즈 카페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장례 예배 때 유족들에게 우리 최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 그냥 예전에 드린 것으로 옛날에 그분이 해가지고 저걸 지었어로 끝나지 않고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을 제가 나누고 유족들에게 그 전도사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가시기를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목표로 우리가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더 간절히 구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2024년에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징을 보여주는 그 기도가, 오늘 말씀에 이런 기도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다 소위 신앙적인 일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걸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목표와 어떤 일에 힘을 다하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일이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맞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키즈 카페가 이제 10일 정도면 다 마쳐집니다. 제가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계속 제 눈을 감겨주시고 제 귀를 막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면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인간적으로 잘 만드는 게 목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억짜리 놀이터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고 저것을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도 하나님이 구청과 시를 통해서 월급도 주시고 운영비도 주시고, 그럼 우리는 할 게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운영하고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지도하고 격려해 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표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올해, 그리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도 함께 한번 마음을 모아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그런 진심으로 특별한 금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는 이 헌금 봉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특별한 금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는데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2024년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신앙 역사에 새롭게 기억될 만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물론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표징은 늘 계속될 것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건축원금을 작정할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앞선 분들이 다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 위에서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저 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금은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기대를 이 특별한 금에 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성도가 기왕이면 이 특별한 금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에 기한은 없습니다. 마침 7월 달에 63주년이니 이때 들으셔도 되고, 저는 올해 말까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표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표징이 여러분에 나타났을 때 그렇게 드리기를 바라고, 저는 온 성도들이 올해 말까지 하나님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적어도 한 가지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했고 앞으로 더욱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이 헌금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언가를 쏘려고 하면 기왕이면 달을 향해 쏘아라. 그러면 빗 맞아도 최소한 별은 맞출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쏠려면 달을 쏴라. 그러면 빗 맞아도 그래도 별은 맞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말을 오래전부터 참 좋아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이 설교를 놓고 계속 또 여전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젯밤 TV에 이 말이 전혀 새로운 얘기로 완전 귀에 쏙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걸로 하기로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크면 깨져도 조각이 크다.
어때요? 뭐 달을 쏘고 별을 맞추고 이거보다 훨씬 낫죠? 오케이.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래, 꿈을 크게 갖자. 그러면 깨져도 조각이 크다. 참 누가 말했는지. 저는 주님의 뜻이 계시면 앞으로 우리 가자지을교회가 적어도 한국 교회 교육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190센터, 키즈카페, 또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꿈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커야 깨져도 안 돼도 조각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와 삼아,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한 증거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불신앙과 냉소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